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시려 하셨나이까.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하늘 행복과 생명의 말씀 그 양식으로 복된 삶이 매일 주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드디어 사무엘의 사역에 대한 말씀이 등장한 이후에 엘리가의 몰락, 하나님의 심판을 만나게 되는데 4장부터 6장까지 블레셋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블레셋이란 존재를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올 그때에 놀랍게도 그 대적 세력이 지중해 그리스 지방에 거주하던 해양 민족의 한 갈래가 애국과의 싸움에 전쟁에 쫓겨 약속의 땅 동편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스멀스멀 그렇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블레셋 지역의 블레셋의 침투에 대하여 이미 여호수아도 그 땅을 점령해야 될 11장의 말씀에 보면 가사와 아스돗의 약간, 개역 한글판에 그 약간, 그 블레셋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하고 약간 남았다라는 말이 가시가 되어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 가시가 자라서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 속에 이 이스라엘의 지배 세력으로 등장하고 있는 모습과 사사시대에 이르면 발목을 잡히고 있는 모습, 그리고 이제 사울시대로 넘어오며 이 영적인 어둠의 시기 안에 드디어 블레셋의 지배로 들어가는 블레셋 전쟁의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대적의 역사를 우리가 지켜보며 전쟁에 나아가 패배하는 그런 모습 앞에 섬뜩한 모습을 만나보게 됩니다. 에벤에셀과 아벡에 서로 진을 치고 전쟁을 벌이다가 전쟁에 패하여 죽음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고요. 두 번째 전쟁에서 그들은 결국은 10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 되었다는 겁니다. 고대의 사회에서 이스라엘의 주력 군대가 무너져 버린 거죠. 이스라엘이 드디어 블레셋에 예속되는 장면의 슬픈 모습을 우리가 지켜보게 됩니다. 문제는 그 전쟁에 패배하고 난 이후에 그들이 어떻게 대처하는가 하는 겁니다. 3절에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그 다음에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장면이 빠져 있는 겁니다. 영적인 무너짐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야 될 지도력이 없는 겁니다. 엘리 가문의 영적인 쇠락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지 못하는데,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였는고 그들의 세운 대책을 보세요. 여호와의 언약 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말 성경에 섬뜩하지요.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무엇으로요? 그것으로요. 법궤로요. 법궤가 자기들이 가지고는 종교적인 도구가 되어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닫혀지게 되면
하나님이 도구화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구화되는 게 우상숭배고, 그것이 일종의 미신의 현상이고, 그것이 형식신앙의 슬픈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법계에 갇혀있는 주술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는 중에 땅 밑에서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것이 여호와라 그런 거지요. 도구화되어 있는 거예요. 금송아지가 우상숭배라는 말을 섣부르게 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그것을 우상으로 섬긴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긴 겁니다. 여호와를 섬긴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현실. 분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이 닫혀지면 하나님이 도구화 되는 것. 왜? 전쟁에 패배했을 때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7장에 하나님 앞에 거꾸로 칩니다. 우리 민족이 왜 여기서 무너져야만 됐던가. 그 슬픈 울부짖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가 있음을 알고 그 범죄를 씻어낼 때에, 아간의 범죄를 씻어낼 때 새로운 승리가 왔습니다. 여기 전쟁에 패배했는데 회개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전쟁에서 다시 승리할 수 있는데, 그들은 말씀 없이 자기들 좋은 대로 대책을 세우고 그것을 가지고 전쟁에 나아가는 겁니다. 놀랍지만 슬픈 모습이 사절에 등장합니다.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권세를 표현하는 그들의 기계. 그러나 그 언약궤를 누가 지고 왔습니까? 홈리와 비느하스가 지고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제사를 짓밟고 도덕적인 타락을 가진 부정한 사람들이 제사장이라고 법궤를 메고 왔다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들어올 때 이스라엘 백성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렸다. 그래서 큰 소리가 아니겠죠? 큰 함성이겠죠? 뉘앙스를 아십니까? 함성이 외쳐지는 겁니다. 땅이 울리도록 만군의 여호와의 법궤가 온 거죠. 7절에 대조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블레셋 사람은 간담이 녹는 겁니다. 우리가 기생 라합의 증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이 여리고로 올라온다는 그 얘기 앞에 여리고 백성이 간담이 녹았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블레셋 사람들은 사기가 떨어졌습니다. 대적의 공포가 자중지단으로 일어날 그 위기 순간에 놀랍지만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9절,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어디서 말씀을 들은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불러서 약속의 땅에 정복자를 세울 때 들려진 말씀 기억하십니까?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기억되면 이게 말씀이 전도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말씀을 외쳐야 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닫혀져서 이 말씀이 하나님 앞에 벌벌 떨고 있는 블레셋 사람의 입에서 나온다는 이 우픈 현실, 이 우픈 현실이 우리가 말씀을 읽어가며 하나님 앞에 우리를 거꾸러지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됩니다. 11절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여기 선연하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읽어가며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구원 역사는 끊임없이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어둠과 악의 세력의 회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약속의 땅의 점령 때부터 이제 그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통치 왕권이 세워질 때까지 블레셋은 스멀스멀 그 자리를 차고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거룩한 싸움을 싸우지 못할 때 오히려 그 악의 지배력으로 들어가고 있는 아픈 모습을 우리가 지켜보게 됩니다. 여호와를 높여 진리의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개인도 교회도 세상 어둠에 끌려 들어간다는 역사의 교훈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기도해야 될 것이고요. 블레셋 세력의 그 집요한 전쟁의 역사 앞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무기력한 영적인 어둠, 말씀이 닫혀진 시대의 비극 앞에 우리도 가슴을 치고 기도해야 될 사명을 깨닫습니다. 왜? 우리가 말씀 안에 서지 못하면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허망하게 무너진다는 심판의 교훈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 겸허히 엎드려서 기도하는 시간이 깊어져 가기를 바랍니다.